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7편이고요. 시편 27편이고요.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시편이죠. 27편이고요. 이 27편도 제가 요즘에 시편을 좀 설교하면서 시편을 주제로 한 찬양곡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도 사실은 이 27편도 많은 찬양들이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은 강한 확신과 기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아주 강한 확신 그리고 기대에 찬 모습인 것 같죠. 다윗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오늘의 주제는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있으십니까? 희망이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금의 현실과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현실과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는 이제 작년에 수능 본 사람이 있었나요? 청년 일부 있었나요? 배우민관 선생님 없었죠. 올해는 이제 김한중이라는 우리 이쁜 우리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공부를 막 거의 3-4시간 자면서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봐봐요. 근데 수능을 앞두고 3-4시간만 자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공부를 하는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럴까요?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는 지금의 현실과 그렇게 해서 가게 될 대학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요.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오늘 되게 많이 이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예, 저기 정혜영 집사님이 이제 곧 태어날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네라고 대답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집사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을 떨었어. 예. 저는 장년부 목회자입니다. 예. 결혼한 가장들을 목양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 많잖아요. 청년들이 빨리 다들 좋은 짝 만나서 할렐루야. 예.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예. 화이팅. 작년 빨리 올라오세요. 작년부터 부흥 좀 하자. 예. 맞아요. 그래요. 근데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이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문화가 단순히 청년들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뭐 그냥 나 때는 다 결혼했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결혼한 삶이 희망이 되지 않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도 희망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더 나은 삶이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결혼을 기꺼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삶이 희망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건 아닌가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훌륭하죠? 훌륭하다 해주세요. 이 저출산의 시대에 두 명을 저는 우리 모두가 둘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둘씩. 할렐루야. 제가 둘이라니까 셋 낳으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희망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이기적이고 이래서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삶 그리고 뭐 결혼해서 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희망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든 뭐 결혼을 안 한 것이든 그건 다 그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희망이 없기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들 있겠죠?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나요? 오늘을 버티면. 직장생활 이번 주 잘하면 다음 주는 좀 더 나아질 것 같나요? 그런데 희망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할 지점은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이야기할 때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막 일어났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좀 그러는데 현진아, 아자아자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설교 잘할 수 있어! 예, 가끔 해요, 가끔. 언제 여러분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을 자신에게 하나요? 잘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오늘이 왠지 불안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할 때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1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빛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소에 빛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되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인데도 대낮같이 화나잖아요. 왜냐하면 형광등이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빛이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간절해지죠. 자, 정전이에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불이 갑자기 정전이 돼서 다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겠어요? 좋다, 집에 가자. 전 설교할 거예요. 그 마이크가 없더라도 막 외칠 겁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면 불이 다 꺼지면 여러분 누군가 외치겠죠.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빛이요, 나의 빛. 왜냐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평소에 빛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둠이 오면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있는데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맹수처럼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사리를 품고 공격하는 악인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이제 물러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어둠은 빛 앞에 무기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주께서 오시면 이 대적들은 2절의 기대대로 실족하며 넘어질 겁니다. 다윗은 어두운 상황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시편이 어떤 정황 속에 써있는지.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아마도 바울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워낙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그 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삶의 위협,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삶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적들 앞에 서 있는 전쟁터의 상황이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상상을 해요. 12절, 실제로 12절을 보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이에요. 총탄이 날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악의를 품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1절, 어둠의 상황,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죽음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연달아 의문문으로 자신의 강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데,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 질문.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다윗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시편을 썼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고. 근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제가 아침에 두려운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을 보면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떨리는 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아주 멋진 신자고요. 그의 생에서 보인 믿음은 단단했지만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런 표현이 그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요. 평탄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되게 행복한 삶을 한 주 사신 분 계신가요? 예, 수련아 축하해. 좋죠. 평탄한 삶을 살면. 평탄한 상황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죽음의 공간, 살기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이 무서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군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저녁이 눈에 아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다윗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또 묻죠. 오늘 계속 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두렵더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희망이요. 7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독특합니다. 이거 뭐 그냥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좀 분석하면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많은 성품 중에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을까?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푸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을 아주 민첩하게 도와줄 때 느끼는 참담한 심정. 더 어려워요? 하여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괴롭힘이 날로 더 커졌습니다. 고역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은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못됐는지 그냥 막 2살 난 아들, 2살 밑에 아들들을 다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사건까지 막 너무 그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막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진짜 비참한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냐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죠.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불쌍히 여기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진짜 곳곳에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죽 고죽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서요. 그런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의인 5명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탈자라는 자신의 이름같이 한평생 끊임없이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약속하시고 20년 뒤에 에서의 형으로부터의 위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를 약복강 강가에서 만나 씨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끊임없이 반역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회개해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결국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범죄를 반복할 때 고통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밥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의 경고를 듣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전쟁 중에 그 성품을 의지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목사 안수를 동기들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한 5년 늦게 받았어요. 되게 늦게 받았죠. 교단 문제가 좀 컸긴 했는데 사실 목사 안수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교단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마음만 있으면 그래도 빨리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교단 안수가 늦어진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저 약간 회피 성향이거든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제 아내는 특히 잘 알고 제가 약간 회피하는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회피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두려운 걸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가 계속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피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이제 사랑하는 형님이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요. 근데 안수식 때 이제 예배 중간에 그 안수식 때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만 안 하고 뭐 축사도 하시고 막
뭐 축사, 뭐 위로사 막 이래가지고 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한 마디씩 하세요. 근데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상을 쭉 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10분 동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할 때,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민족을 구원하려던 모세도 필요하고, 목숨. 나는 내 시간도 안 버리는데 목숨은 무슨.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필요하고, 중심. 갈멜산에서 싸우는 엘리야도 필요하고. 성경에 거의 모든 인물을 다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 언급하시더라고요. 10분간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상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축사였는데 전 약간 갈굼처럼 들렸습니다. 너 하지 마! 너 하지 말라고! 너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또 피하고 싶었죠. 난 아니구나. 희망이 없구나. 희망은요, 축사보다는 안수식을 끝나고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에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드린다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축사 말씀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목자가 되실 거예요. 형님은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줘. 이것이 희망이었고, 그리고 이 희망을 품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모세도 아니고 여러분이 목숨을 버리고 싶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되면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합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고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만약에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우리를 원하신다면, 엘리야 같은 우리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겐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당신의 풍성한 긍휼로 지금도 품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이 희망을 품고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할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가득히 적혀있는 희망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 가득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까 우리 재우 팀장님이, 우리 재우가 자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즘에 제일 의미 있게 좀 와닿는 부분이 하나님 성실하시다라는 거였잖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희망을 품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죠. 다윗의 품은 희망은 10절에도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인상 깊은 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에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잖아요. 근데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새와 그 다윗의 어머니가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지금 전쟁터에서 참담한 심정을 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자,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있고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을 의존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생존에 있어서 부모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성인이 돼서 부모를 덜 의존하시겠지만 이걸 독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를 생존, 안전 이 모든 거에서 부모를 의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의 생존을 책임지고 여기에서 자녀는 안정을 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안정과 이런 거에서 정서적으로 아니면 많은 것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예. 모든 사람은 부모를 떠나죠. 근데 또 부모를 찾거든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을 겁니다. 예. 결혼을 하든 자신의 꿈을 이루든 결국 성인 돼도 사람은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존과 안전, 행복을 위해 의존하는 대상이 자신을 버린 겁니다. 진짜 전쟁터 아닌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이 전쟁터 같은 이유는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던 그 대상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부모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부모로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모는 자녀를 버린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싶죠. 저는 두 아들을 깊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믿으세요. 사랑해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저도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열이 떨어지도록 약을 먹이고 수건으로. 사실 저는 자고 아내가 그렇게 아내한테 아내가 듣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러고 할까봐 바로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이 아들들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아들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아들을 떠나겠죠. 제 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언젠가는 버릴 겁니다. 죽음으로든 아니면 그들의 애들의 기대에 차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로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질 것 같고 여러분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도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부모도 자신의 기대대로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면 화를 내고 냉담해지며 마음에서 아이를 지웁니다. 잠시뿐이지만요. 기대와 함께 지워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조건,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뛰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 조건이 없을 때 언제든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변해도 우리를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죠. 이것이 전쟁터에서의 희망이에요. 다윗은 이 희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을 찾는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진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이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영접하신다는 희망이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희망이요.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시대에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기대와 바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저도 바램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와 둘이서 꼭 휴양지여야 돼요. 이렇게 막 바삐 돌아다니는 그런 건 말고 유럽 싫습니다. 네, 휴양지로 아내랑 둘이서 여행을 일주일만 다녀오고 싶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 주일날을 와야 되니까 6일로 합시다. 6일. 자, 6일.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풍경 보고, 아내 물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놀이 실컷 하고 많이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아내가 웃는 모습 막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두 아들은 너무 사랑하지만 잠시 그 일주일에서는 잠시 그 자신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 예. 어쨌든 희망이니까. 아내가 그것을 희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걸 쓰면서 조금 미안하다. 아내도 이걸 희망하고 있을까? 아내는 나 혼자 휴양지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은 기대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희망이 없어지고 단 한 가지 희망만 남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걸 막 이거 하고 싶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가 돼야 돼라고 한 가지만 남을 거예요. 자, 군대에서 제 희망이 뭐였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희망. 저녁. 전 2년 다녀왔어요. 2년이 이렇게 긴지 여러분, 진짜 2년 너무너무 깁니다. 저녁이에요. 그때도 미래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 소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저녁, 나 세상에 나가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이 너무 막 버거운 거예요. 일주일에 삶이 너무 버거워요. 그럼 여러분에게 막 다양한 희망이 있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다른 것을 너무 힘들고 전쟁터의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희망하는 것이 마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전쟁터에서 나 피자 먹고 싶어, 이거 배부른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나 휴양지에서 일주일만 놀고 싶어, 이거 미쳤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싶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잠재우고 한 가지 희망을 남기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사람의 희망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자녀의 안위가 걱정되는 부모의 희망도 하나일 겁니다. 자녀가 잘 크는 거죠. 전쟁에 한 가지 희망을 남게 합니다. 그럼 다윗의 희망은 뭘까요? 4절에서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 역시 우리처럼 여러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상황에서 모든 기대들은 모습을 다 감추고 한 가지 희망만 남습니다.
생존일까요?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부모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부모가 나를 떠났지만 부모가 나를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는 찾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저 유용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용해야 될 분도 아니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전쟁터런 곳에서 외쳤던 다윗의 행함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다윗이 당한 위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 위기, 이 전쟁 가운데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교제를 하며 그분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묻죠.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 희망이 있습니까? 전쟁이 한 가지 희망을 남기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한 가지를 희망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전쟁의 상황에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윗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갔을지, 정말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빛과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전쟁에 있는 다윗을 돌보셨을 것이고 그 전쟁을 그치게 하셨을 것이고 부모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기도들은, 이 희망들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죠. 전쟁터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20편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분이셨어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행복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행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리고 저도요. 전쟁터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그의 영원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10절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나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영접을 하시기 위해 아버지는 나를 버리신다. 그리스도도 영원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현실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찾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닌가요?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악인들 틈에서도 죽기까지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품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전쟁터의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번 주로 힘드셨나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한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박현진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